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구약 여행 그 시간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듯이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자꾸 설교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설교가 아니라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은 족장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족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가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시간상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의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족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표현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 같은 경우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이제 우리가 네 명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열정의 사람,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족장들을 바라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고, 또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고, 왜 요셉을 임마누엘의 사람이다라고 부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 이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향은 지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형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형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되었든 혹은 학교가 되었든 사회 울타리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혈연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 그런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뭘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형 공동체를 떠나라, 그리고 혈연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인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항상 어디에 집중할까요?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뭘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그러면 이곳으로 가고 또 저곳으로 가라 하면 저곳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국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의 성공 아니면 높은 자리,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집중하고 또 주목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르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르치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가르치는지도 모른 채 혹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정신에 팔려가지고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향일 때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방향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연과 지연에 의한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뭘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내 학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그런 학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고백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이고, 그런 바람직한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향, 그러니까 지형 공동체를 떠났는데,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혈연 공동체를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자연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신앙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인간의 보호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이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이렇게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뭐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가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쪽 길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선뜻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이렇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혈연 공동체의 지형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지시할 땅을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이것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또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약속.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물론 아브라함 때에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뭔가 하면 바로 오경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땅 약속은 창세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뭐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읽다 넘어가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대여해 주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최초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최초로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24장 그 막벨라 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하고 그 근처의 땅을 이제 은 400세겔에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황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어떤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지금 땅을 구입하는 그런 말씀이 막발라 굴을 구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부동산 매매 사건 중에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격의 땅을 구입한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제 구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땅을 매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뭘 원했는가 하면 굴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굴만 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굴을 이제 원하고 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땅한 장소가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다급한 마음,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누가 이용해 먹었냐면 해적속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으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읽으면 야, 해적속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굴도 주고 땅도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막벨라 굴인데 그 굴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이제 비싼 가격에 지금 해족속이 팔아 넘기는 어떤 면에서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또 그 약속이 위기가 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참 떨어진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땅을 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 전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나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나안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그 땅을 비싼 값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막발라 굴과 주변의 땅을 사는 것은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선교지에 가면 하는 게 뭐죠? 뭘 합니까?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죠? 땅 밟기를 하잖아요. 왜 땅 밟기를 합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땅 밟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막발라 굴을 사면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 되어서 우리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게 언제예요? 여호수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아브람에게 맹세해서 주라고 한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제? 여호수아 때. 엄청난 그런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지형과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과거를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아왔던 땅, 그런 가족과 친척, 자신의 삶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버리는 걸까요? 뭘 버리는 거죠?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과거를 버렸고 22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고, 사라 역시도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0세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칼로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번제에 대한 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묶지 않습니까?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후손에 대한 약속도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 후손에 대한 약속도 이삭을 번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연단,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결국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이 족장사에서 민족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것은 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에까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족장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 성취가 여러분 우리 때 다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중간,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좁게 보면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금방 망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사셔야죠.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후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주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후손은 그 다음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확신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연결해서 그 후손들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후손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계속 대물림하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모로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받으리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걸 통해서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 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성취되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또 요셉이 그런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물론 좋았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발견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약속을 믿으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땅 그것이 성취가 언제 되었는가? 후손 그것이 성취가 언제 되었는가? 복의 근원에 대한 성취가 언제 되었는가?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순종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장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줬죠.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유별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걸출한 아버지를 두었고 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별난 아들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걸출한 아버지와 유별난 아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삭이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삭이 특별히 고생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생을 했고 야곱도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삭이 물론 이제 잘 실수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다지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로 살았죠.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이 땅만 파면 막 우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삭이 막 부러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별로 분량이 없어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네. 부러워 죽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삭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지만 이삭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아케다 사건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그래서 26장 12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족장 중에서 약속의 땅의 최초이자 유일하게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람도 야곱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만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씨를 뿌렸고 100배를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브람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그 인생이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에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는데, 아브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고,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또 요셉은 실제로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야 됐죠. 그런데 이삭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오직 이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기 아주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삭이 상당히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비결이 뭘까요?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여러분 이삭처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순종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삭의 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예,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케다 사건은 바로 순종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열정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향을 떠난 사기꾼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이명희 권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예전에 그 노춘호 권사님께서 그 야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럼 못된 놈 막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그냥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사기를 쳐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이제 뺏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본받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둘째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초 만에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첫째나 둘째나 뭐 이렇게 만약 유산을 물려받으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물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몇 초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냐에 따라서 받는 양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몇 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장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던 야곱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몇 초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둘째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략을 내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방법이 좋지 않았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아버지를 이제 속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베코라를 팥죽 그러니까 헐값에 이제 사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에서는 또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 베코라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 베라카를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라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의 축복,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헐값에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화가 났던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 놔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피해 보복으로 의하면 역시 에서 역시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도 죽겠죠. 근데 그것을 둘 아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이삭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남편 두 아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비였던 하란에게 이제 하란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야곱을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의 분노가 불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갔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된 놈, 사기꾼이죠. 근데 그런 못된 놈 사기꾼이 누구를 만납니까? 시대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더 사기꾼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이제 그런 사기를 당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년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인양을 나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외삼촌에게 속으며 사기를 당하고 살았던 그 20년의 과정이 야곱에게는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꾼이었고 또 그렇게 못됐던 그 야곱이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뤄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만져가시는 또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 바로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야곱이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만만치 않은 굴곡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다 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야복강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한 사람이 딱 이겼는데 그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라반과 화해했기 때문에 뒤쫓아올 염려는 없었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형 에서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밤을 새워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세웠습니다. 때를 나눠서 형에게 줄 선물을 주고 만약 그 형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 때를 치면 내가 나머지 때를 가지고 도망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미 온갖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에서를 만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는 홀로 남아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한 이후에는 뭘 했는가 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또 점검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취한 방법,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야곱이 불태웠던 그런 열정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기를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돛을 올려야 되겠죠. 기도만 하고 돛을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배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노력의 병행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했던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창세기 27장에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명분 베코라, 장자의 축복 베라카를 야곱이 속여서 빼앗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사기꾼, 진짜 시대의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 고생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이삭이 제일 부러우시죠. 저 역시 이삭이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